22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성도가 알아야 할 7대 신앙 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신론, 성경론, 신론, 인간론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회론과 종말론. 우리가 교회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딱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인데 신학과 교리는 그것을 조직하고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설교 말씀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뭐 교회의 정의, 또 뭐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징, 교회의 뭐 5대 사역, 뭐 교회의 뭐 사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뭐 말만 거창하게 정해놓은 거지 다 하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뭐 이거 누가 모르겠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한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원적 정의인 거죠. 그래서 뭐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부르다. 그래서 밖으로 부르다. 무는 밖으로 부르냐?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교회로 오게 하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어원적 정의가 있죠. 그러나 성경적 정의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 즉 생명체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4대 속성이 있어요. 다 아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이다. 통일성.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통일성이고. 또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룩성이죠.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 저희 교회 365일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좀 구경하고 싶은데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365일 열려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열어놔도 되나?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잖아요. 보편성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도성.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교회 속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의 특징이다.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 그죠? 교회의 특징. 교회의 3대 표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례전. 올바른 성례전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성례전은 뭡니까? 침례와 성만찬이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지켜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례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과 치리예요. 그래서 적절한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흔들리죠. 권징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권면과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이 권면과 징계를 많이 못 하죠. 왜냐하면 뭔가 싫은 소리 듣고 막 책망하면은 저 먹고 다니겠어요. 다른 길에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떻다? 대단한 분들이다. 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들이다. 대부분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작은 교회로 오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빛낼 성도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6개월의 어떤 텀이 남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교회는 좀 다니면서 내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선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있다는 교회들은 다 가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면 어떻습니까? 딱 교회 가면은 이제 몇 부 예배, 1부 예배부터 막 7부 예배 막 있는데 한 2, 3부 예배 딱 가면은 막 바로 못 올라가요. 막 내려오죠. 사람들이 그냥 계단에서 한 10분, 15분 막 내려와요.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피해 있다가 다 내려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막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쫙 앉아요. 앉아가지고 막 여기서 뭐 사회 보는 사람, 뭐 설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또 여기 오케스트라, 뭐 반주, 뭐 해서 웅장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쫙 내려가고 또 쫙 올라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교회는 딱 안 와도 벌써 제가 딱 보면 누가 오늘 안 오셨네 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들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명찰을 찬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느 교구 담당 목사 누구 전 교육전도사 누구 이렇게 해서 다 명찰을 차. 그래야 지나가다가 목사님이구나 하면 인사하고 이거 안 차면 어떻게 돼요? 연차면 주차장에서 싸움 나요. 싸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목사님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명찰 차고 사모님들도 누구누구 사모 이렇게 다 명찰을 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명찰을.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누가 나왔는지 무슨 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는지 말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딱 보면 탁 티가 나잖아요. 주님 앞에서 티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티가 안 나도 하나님 앞에 다 티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징과 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에서 이게 이제 3대 표지, 3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대 사역이 있습니다. 5대 사역, 교회의 5대 사역하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게 5대 사역,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꼭 해야 된다. 뭐 이 외에도 사역을 하지만 이 5가지는 꼭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죠. 그다음에 교육을 해야죠. 그다음에 교제를 해야죠. 그다음에 봉사를 해야죠. 사역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해야죠. 이게 5대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이 되라. 위대한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증인 되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성은 침례 교회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은 침례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적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주적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그리고 지역적 교회는 내가 몸담아서 다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지역적 교회예요. 나에게 지역적 교회는 뭡니까? 바로 성은 침례 교회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가족이 있지만 내 가족은 딱 내 가족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 교회는 이 성은 침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영적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감정이나 이런 데 세워지는 믿음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쁠 때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분 좋을 때는 좋았다가 막 이렇게 감정은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감정 위에 세워지면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나쁜 것 같다가 요즘 믿음이 뭔가 내가 믿음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가 뭐 이렇게 하면 또 믿음이 안 좋은 것 같다가 이런 마음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탕자가 절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와도 네가 무슨 종이냐? 너는 누구예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탕자같이 그렇게 정말 아버지한테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고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갔다 오더라도 아버지는 아들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왜냐하면 인쳐 주셨잖아요. 나의 아들이라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석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나는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티가 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새끼 발가락, 아주 하잘것 보잘것 없는 여러분의 몸에서 보잘것 없는 것을 새끼 발가락으로 친다면 새끼 발가락의 발톱, 그 발톱이 보잘것 없어요. 그렇게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들이 문을 열다가 발톱이 문에 팍 끼면 어떡할까요? 엄청 아프잖아요. 아우 아파하면서 내 발 아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하잘것 보잘것 없다고 해가지고 발톱이 문에 탁 끼인다고 그래서 에이 뭐 보잘것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막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아프다고 막 눈물이 핑 돌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였을 때 내가 아무리 교회에 그냥 허접하게 다닌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어디서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발톱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는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발톱이 잘못되면 내 몸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발톱이 뭐 이 발을 뚫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잘못돼도 예수님의 몸에는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처 돈 좋아하시죠? 돈 세다가 상처 탁 나보세요. 아프잖아요. 이 좋은 돈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의 상처가 많나? 하하하 이렇게 웃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상처를 할지라도 아우 아파 하면서 여기다 뭐예요? 소독하고 뭐 약 바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는 티가 확 난다는 거죠. 누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난 예수님의 몸의 지체구나 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왠지 내가 잘못하면 누가 아프신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이 아프신 거죠.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머리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체로서 올바로 나가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성은 침례교는 나의 가족이다. 그럼 내가 이 성은 침례교, 예수님의 몸, 이것을 내가 가족으로 잘 섬기고 잘 올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속성 모르고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 정말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종말론으로 넘어가서
종말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종말론 딱 하면은 이단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종말론이죠. 종말론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 종말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때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때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알 필요도 없다 이거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 언제 오실 것이냐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 주 예수. 우리 주가 마라나예요.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가 타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죠, 아람어. 성경에서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아람어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아람어로. 할렐루야 우리나라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마라나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딱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말은 지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종말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까지 너희 기다려라.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데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세 때라고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초림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꾸 그때를 알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하면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의 설이 있어요. 그리고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인 거고 있으면 문자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딱 왕처럼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자적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그냥 의미적 천년왕국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선과 후천년선은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지금이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선은 뭐냐면 점점 더 천년왕국으로 점점 더 마귀의 세력들이 약화돼서 진정한 천년왕국이 이제 점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고 무천년선은 천년왕국이 시대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한 마귀들이 더 득세하게 가서 환란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시대로 더 힘든 시대가 점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천년선과 후천년선인 것이죠. 그리고 전천년선은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환란을 겪을 것이냐 안 겪을 것이냐에서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세대적 전천년선은 환란을 겪지 않고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가장 이단적이야. 거기는 예수님이 두 번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환란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죠.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로 싹 데려가시는 거죠. 육신은 부활 다 시켜가지고. 그리고 환란을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한 번 재림하시는 거죠. 뭐냐면 다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다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시죠? 모르셔도 돼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이 문자적이든 의미적이든
환난을 통과하든 안 통과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 때다 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일은 내일 염려로 맡기고 오늘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뭐 내가 환난을 당하네 안 당하네, 당하면 되죠. 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세요? 못 당할 것 같아요? 에? 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믿음은 지금은 내가 과연 이 믿음 가지고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믿음에는 나의 의지적 믿음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환난 당할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성경에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피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당하게 하시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천년왕국이면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어차피 새하늘과 새 땅 가서 하나님 앞에 살 건데 그걸 뭐 미리 하든 나중에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그게 뭐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가냐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아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항상 예수의 증인으로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면 항상 그 부담 가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담 갖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전도와 인도를 구분을 짓잖아요. 인도하면 좋지만 인도 못 하더라도 전도는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요. 그럼 그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 그냥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나는 했잖아요. 전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내가 이렇게 뚝 던진 말로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게 다 나의 결실로 쌓이는 거, 열매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뭐 천년왕국이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게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휴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환란 전에 휴거 딱 따가지고 환란을 안 겪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간증 드렸잖아요. 간증. 휴거 된다고. 저는 휴거 됐다니 한 번 돼본 사람이라니까요. 전 휴거를 해본 사람이에요. 저 목사가 이단인가? 저는 휴거를 한번 꿈에서 저를 휴거를, 하나님이 저를 꿈에서 휴거를 해주시더라니까요. 제 꿈에서. 근데 제가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개털 날리고 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환난을 겪고 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테니까 저를 떨어뜨려 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대박 아닙니까? 환난을 겪고 제가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고 안 겪고 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24장에 보면은 뭐 엄청난 환난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갖다가 청년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서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청년한테 네가 무서워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재림은 꼭 이루어질 일이야. 마지막은 종말인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무섭대요.
그렇게 무서우라고 그런 말씀을 쓴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라고, 정말 굳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말아야 되는 것이지, 때가 언제지? 언제 오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다미성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게 어떤 종교에서도 없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오직 기도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도 종말이라는 부분들이 종교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시 이 세상에서 다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차원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말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왜냐? 가짜는 창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창조가 유에서 유로 창조된 거잖아요. 다 뭐 물과 뭐 먼지 뭐 흙 이런 데서 뭐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말씀에서 창조를 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 종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구상 가운데, 그걸 하나님의 의도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종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로 봐만 봐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이 모든 웅장한 위대한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구나. 그걸 놓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서 오늘 요한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6절은 무슨 얘기냐면 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난 예수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17절에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자들이 와라. 그래서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8절 19절 뭐예요? 말씀을,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여기 두루마리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우리가 항상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서야 된다. 여러분,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고,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말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이 오시는, 또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거기다가 어서를 더 넣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당시 너무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얼른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를 어서를 넣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인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가서 주님이 오실 때 저처럼 안 돼요 주님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서시는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